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순절 우리 이제 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죠. 5번째 사순절 시간이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결심했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더욱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고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 어릴 때부터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렇게 회심을 한 후에 그는 다르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금수저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 특히 아버지가 참 싫어했고요. 아버지는 상인이 되려면 절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주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자신이 주님을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던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환영해요. 왜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갈릴리 나사렛 사람 저 예수가 진짜 랍비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무슨 이익이나 볼까 하여 영접을 한 것이겠지만 아무튼지 영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주님이 가져주셨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을 배척하는데 프란시스가 자신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과 아버지를 위해 그럴 때마다 더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모든 미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배척했던 어쩌면 외면당한 분노까지도 다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의 어두움도 촛불 하나면 밝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성숙을 지향하는 것이죠. 사랑은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배척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또한 그를 고쳐주시고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배척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의 빛 아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일인데, 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가실까? 왜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가실까?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입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밀쳐 도시가 건설되어진 낭떠러지로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이 냉천골 아침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지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 다 배척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 미워할 이유를 찾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주님, 자신을 배척했으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가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천년의 어두움도 촛불 하나면 밝혀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이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새 사람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척하는 이 세상, 원수 맺기를 더 좋아하는 이 세상,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환한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인생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도록 주의 권능의 오른손 축복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시사 날마다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더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사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찬송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에서